샬롬. 시편 65편 4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곳,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인가? 광야를 통과해서 만나게 될 그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인가?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저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족. 뭘 만족하겠어요? 집안에 금덩어리 가득 쌓아놓으면 만족하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만족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만족시키는 건 여기에서 있잖아요. 맛있는 걸로 내 위장만 채우면 만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아니죠. 내 영이 있습니다. 내 영.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게 있어요. 어느 회사든 사장님 자리 있잖아요. 회장님 자리 있잖아요. 회장님 자리에 회장님이 없고 사장님 자리에 사장님이 없어. 공석이야. 그거 뭔가 문제가 있고 허전한 겁니다.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3장 9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제 역할을 했구나 하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만 삶이 이게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우리는요 무엇을 한다기보다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고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하나의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더럽힐 수도 있어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뭐지? 우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꼭 이런 죄를 짓고 이런 것만 너무 생각을 해요. 거룩하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이 뭘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더럽히지 마라. 근데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걸까요? 죄를 지을 때? 게을르게 살 때? 뭐예요?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똑하게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리함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도 하나님의 집인데도 그 집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잖아요. 근데 너무 거룩, 죄 이러면 너무 어떤 특정한 행동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그것이 더럽혀요. 하나님의 성전을.
오직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무슨 업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교회를 크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선교를 대단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순종일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나 성전을 더럽힌 적 없는데 나는 술, 담배, 주초 안 하고 난 무슨 뭐 간음을 죄를 짓지도 않았고 나는 뭐 예배 잘 드렸고 나는 성전을 이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책망해요? 너희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깨끗한 것 같아.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 같아. 근데 그 속에는 성전 속에는 뭘 넣어놓은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겉은 하얗게 회를 칠해놨는데 속에는 썩어질 시체가 있는 거죠. 그 썩어질 시체가 뭐예요? 더러운 걸로 가득 채워놓는 게 뭐예요? 더러운 게 나예요. 나 자아예요. 죽지 못한 자아. 내가 아직 살아서 내 반짝반짝함으로 무언가 나의 어떤 영리함을 힘입어서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아니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놓고도 성령을 찌그러뜨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보세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그래서 내 안에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거예요. 멸한다는 게 뭐예요? 벌 주신다, 뭐 망하게 하신다. 차라리 낫지. 차라리 낫지.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꾸 내 자아로, 내 영리함으로, 내 지혜로 자꾸 살아가잖아요. 그러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런데도 내 겉모습에 속아갖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은 내게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겉으로는 대접의 겉은 깨끗해요. 스스로 겉모습에 속아요. 근데 속은 썩어질 것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먼 거예요. 자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 강한 자아가 순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말해버리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선택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어. 나는 1회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는 죄를 짓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야.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가 없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아가 살아있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들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게바, 피터, 베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돼요.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무나 풀이나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나중에 심판 불로써 공령을 시험할 때 다 심판받고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데요. 그럼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했다면 이제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라. 성령과 동행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삶을 실제로 살아라. 그러면 그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불로써 공력을 시험할 때, 홍수가 나서 다 무너질 때 너는 살아남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울의 말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게 자아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자아가 죽지 못한 삶, 나를 죽이지 못한 삶, 다 바리새인의 길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멸하신다,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구원을 혹 받더라도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나라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구원을 얻어야죠. 반드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 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터 위에 내 집을 세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성령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